지난주에 우리 이제 뭘 붙잡고 기도해라 했죠? 지금 계속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 편지 9가의 제목이 뭐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고 얘기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임해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이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흑암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흑암 세력은 결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기도할 때 일어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이 일어나는 상황을 뭐라고 하죠? 자,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단이 결박된 그곳엔 뭐가 임했다고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약속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내 이름으로 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임하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죠?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이게 진짜 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나라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잖아요. 그만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장 14절에는요,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말씀 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그죠? 성육신을 말하죠. 뭐예요?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777 기도고 뭐고 할 때요,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시고, 과연 그럴 때 그게 될까요? 사실은요, 이게 뭐 할 때요?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바로 뭐라고요? 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능력도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사실은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교재는 전부 뭐예요?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이 전부 성경 구절이잖아요. 교재 보면 전부 성경 구절인데, 우리가 제가 설교할 때 성경 구절 많이 쓰던가요?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요, 저 부산에 있는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이제 저보다 연세가 많죠. 이분이 이제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은 그분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 그때 막 비웃었죠. 아이고, 좀 뭐 한다고 저렇게 하고 그냥 쓸데없는 짓 한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참 지나가는 말인데 굉장히 와닿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 분석하면서 하는 말이, 이분은 항상 설교 때마다 성경 구절이 한 20개 이상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개, 그럼 내 설교에는 성경 구절이 몇 개 나오지? 안 나와요. 제가 세봐요. 제가 뭐 많이 나오면 뭐 5개, 6개, 1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진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거는 꼭 설교 시간이 제 얘기하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복음 말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복음 얘기하는데
말씀이 빠진 복음이다. 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 빠진 복음. 말씀이 말씀 빠진 복음. 이 뭔가 성립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성경 구절 5개만 해도 돼요. 1개만 해도 돼요, 사실은. 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복음 가진 자의 영적 상태는 그렇잖아요.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래서 목사가 앞에 나와서 불경을 외워도 성령의 역사하면요, 은혜가 된다니까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이제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이 14권 교재, 기본 교재들을 보면 거의 다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외에 다른 거 적혀 있는 것들은 몇 개 없어요. 제자 훈련하는 그 교재들은 조금 다른 거 있는데요. 그 외에는요, 대부분 성경 구절만 적어 놨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들을 이용을 안 하고, 우리가 다락방 한다면서 다락방 하는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다락방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했어요. 그래서 이 검으로 뭘 하는 검이에요? 죽이는 검이에요? 살리는 검이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놓고도 남는 정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야기를 안 하면,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결국에는 사는데, 메시지 좋아요. 우리만큼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만큼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딱 뭐다라고 짚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뭐 복음 얘기하면 되게 두리뭉실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가치 있는 복음을 가졌는데 사실은 성경 그 자체가 복음을 뒷받침하는 건데, 뭔가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확실한 성경 구절이 안 나오면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꼭 설교할 때 막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게 나와야 되고, 마태복음 16장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느헤미야 설교했더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처음이라고. 느헤미야 가지고 설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틈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100% 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도 이게 이게 수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학을 재미있게 가르치려면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재미없이도 아이들 수학 문제 잘 풀 수 있게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공식만 외우면 돼요. 구구단 달달 외우게 하면 돼요. 안 외우면 남아서 집에 안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막 문제 못 풀면 두드려 패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공식만 달달 외우게 하면 대입해서 푼다니까요. 근데 어떤 아이는 수학이 너무 재밌고, 어떤 아이는 죽기보다 더 싫어요. 한데 풀 줄 다 알아면 억지로 풀어야 돼요. 이게요,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걸 딱 축소시켜가지고 핵심만 딱 전달해버리면 순간 좋아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요, 이게 태영아 때부터 들어가야 될 것 들어가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배워야 될 성경 구절들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까지 써먹는 성경 구절은 다 어릴 때 듣고 보고 배운 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지금까지 써먹는 거예요. 나이 먹고 나서 성경에서 그 주간에 써먹고 나면 그 주 다음 주만 돼도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부분이 전달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 과연 그럼 복음이 복음되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느냐, 이건 정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렇게 안 하면요, 이게 안 나와요.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랩넌트 시기에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체험을 시키라는 거예요. 뭘로 체험시켜야 돼요, 사실은? 지금 우리 랩넌트들이 뭘 할 줄 모른다 하죠?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체험 뭘로 해야 돼요? 기도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체험하려면 성삼위 하나님 역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실제로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로 맛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진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한테. 진짜 이 그리스도의 말씀되는 이 복음의 말씀 이런 것들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막 율법적인 성경 구절 있잖아요. 네 어미의 말은 네 목에 금사슬이냐. 막 채찍으로 때려라. 맞아도 죽지 않는다. 이런 성경 구절 이런 것만 어떻게 가르치는지.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근데 이제 저 게시판 뒤에 성경 그 기도문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붙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뭐 이렇게 기도문 쫙 적혀 있는데 성경 구절은 그냥 몇 장 몇 절이라고만 딱 가로 해놓고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거 찾아보면서 묵상하게끔 하려면은 그 안 적어놓으면 또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이번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해야 되는데요. 서론에 보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악한 사회상과 난폭한 임금과 신하,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여 죽기를 구하는 자리에까지 갔었다. 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나 있었고 또 그 아하방 넘어 있는 그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죠, 그죠 악한 여왕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고 죽여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엘리야는 모든 문제를 뭐로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나 좀 데려가세요도 뭐예요? 사실은 기도죠, 그죠? 결국엔 기도로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또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이겼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라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생긴 그냥 엘리야나 나나 그죠? 엘리야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는 잠 안 자면 안 되는 정상이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기도로서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 응답과 이 축복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가 뭡니까? 첫 번째 봐야 될 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죠? 야고보서 5장에 그죠? 오늘 13절 15절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치유의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떻게 하노? 사하심을 받는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회개 안 되겠어요? 잖아요. 또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8절에 믿음으로 구한 거는 제발 좀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믿고 구하는데 뭘 또 의심하냐고요. 우린 왜 의심하죠?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 물어보면 뭐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차에 튕겨나가는 죽다 살아가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그거 하나 붙잡고 막 하잖아요. 진짜 흑암 꺾이는 걸 여러분 근데 체험했잖아. 내 안에 흑암 꺾이는 거. 내가 이거 안 들으면 안 되는 거. 들을 때 치유되어지고 들을 때 힘나고 들을 때 회복되는 거 느끼잖아요. 그러면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그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 해라고요? 믿으라. 불신앙하면요. 절대로 뭐요? 구원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민족들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앙하니까. 자꾸 이 체질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짜증이 나는 거지. 물론 뭐 천국 갔겠죠. 근데 가나안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에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불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어릴 적에 이 젖과 꿀이 뭔가 했더니 영어로 간단해요. 밀크 앤 허니. 밀크가 뭐예요? 우유 아닙니까? 그죠?
우유하고 꿀이 흐르는 그만큼 이제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젖과 꿀이 나오나요? 거기 전쟁터인데 그 뭐 사막인데요.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믿음 가진 자, 신앙, 하나님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예요? 마태복음 8장이죠. 백부장이잖아요. 이 백부장이요. 자기 하인이 아픈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 우리 집에 안 가도 됩니다. 우리 하인 좀 낫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너희 집에 가자. 이런 거. 아니요,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집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큼 믿음 있는 사람 나 본 적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혈루증 걸린 여자가 나오죠. 이 혈루증 걸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오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용품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옷도 좀 좋고 해서 속옷도 좋고 이러니까 피가 나고 해도 커버가 되잖아요. 사실 표시 안 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이렇게 혈루증이고 이렇잖아요. 이 여자가 몸에 피가 난다. 자궁에서 피가 난다. 그러면 부정한 거예요. 그럼 계속 밖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깨끗한 거를 이제 또 제사장한테 증명해 줘야 되고, 그제서야 들어와서 같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여자들은. 근데 일평생 혈루증 걸려가지고 살던 여자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진짜 한번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가는데 어느 정도 믿음으로 갔죠? 옷자락만 만져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내가 이 복음 들으면 살 것 같다.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건 거예요. 그 사람은. 옷자락만 만져도 살 것 같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또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또 상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요. 또 그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축복받은 존재라니까요. 완전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돼요,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능한 거예요.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회개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서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죄를 고하고 그죠? 우리의 이런 죄를 또 죄를 고해라 한다고 해서 진짜 막 사사 큰 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아들이랑 싸웠고 남편이랑 싸웠고 이런 거 얘기해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제가 있는 우리 사수 목사님 같은 이제 그 목사님 된 분이 저희 이제 대학 선교 UBF라고 성경 읽기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갔더니 종이를 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해요. 종이를 적어서 죄를 적으래요. 죄를 막 생각나는 거 줄줄 적었대요. 자, 앞에 나와서 읽으라고 했더니 검사부터 맡으래요. 딱 보더니 거짓말이야. 다시 가서 오라는 거야. 3번인가 4번을 빠꾸를 시키는 거야. 그 한 번 빠꾸 될 때마다 이런저런 얘기를 또 적을 거 아니에요. 그 3번, 4번 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읽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차라리 천주교 고해성사가 낫지. 고해성사는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읽으면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거예요. 서로가 다 그러면서 막 속이 시원해지더래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그러면 깨끗하게 사라지냐? 또 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언제 그러고 앉아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죠? 자, 딱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까지 가야 되는 거. 그렇잖아요. 요나가 배에 탔어요. 그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풍랑이 와요. 풍랑이 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처음에 짐을 버려요.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한다고. 뒤집히면 안 되니까. 있는 짐 없는 거 다 집어 던졌어요. 해결됐어요? 누구를 던져야 해결돼요? 요나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뭐 이런 거 다 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뭐죠? 막 내가 그 죄 얘기하고 다 털어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다는 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그걸 우리는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죠? 의인이 강구할 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또 능력 중에 큰 능력은 뭐라고요? 성결이다. 성결이 뭡니까?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자, 우리가 완전히 성결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가능해요. 그럼 왜 이렇게 성결해야 됩니까?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씻어버리면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이 나오는 게 왜 피가 안 나오고 물일까? 사무엘상에 보면 미스바에 모였을 때요. 사람들한테 뭘 시키냐면요. 자기 옷을 물에다 빨아요.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충분히 이게 불신자가 봐도 문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도가 넘어질 수 있어요. 성도가 넘어지는 건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덮어주면 되는데 목회자가 넘어지면요. 주변에서 가만 안 놔둬요. 왜 그렇겠어요? 사단이요. 기회만 보고 있는데 하나 딱 걸려라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걸렸어. 잘 됐다. 이번 기회를 그래서 싸잡아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왜 하나님 자녀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데 걸리면 그냥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내 능력으로 되나요? 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 힘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예 그런 환경을 주지 말라고 저한테. 저는 이거 이겨낼 자신도 없고 능력도 안 되니까 아예 그런 환경 속으로 저를 밀어넣지 말아주세요. 자, 성령 충만 중에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또 뭐 회개를 막 철저히 해야 된다. 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죠? 환경이에요, 환경. 어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1시간 동안 밤새 회개했는데 내가 가는 현장이 그죠? 내가 몸담고 있는 게 조직폭력배야. 내가 탄 배가 해적선이야. 눈물 콧물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나오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환경이 치유되지 않고서는요. 이 환경 치유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주에 있는 어떤 한 딸 동네 집에 갔는데요. 집이 이제 한옥이에요. 옛날 집 이렇게 있잖아요. 뭐 본체가 있고 뭐 사랑채 있고 이런 집 있잖아요. 그 집에 갔는데 아빠 하나랑 딸 둘이 사는 거예요. 근데 집에 쓰레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50리터짜리 그 쓰레기 봉지 있잖아요. 제일 큰 거.
그 100몇 봉지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막 교회가 전체가 달라붙어가지고 청소 다 해주고 이랬더니 거기 막 딸이랑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달 뒤에 가봤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수십 봉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치우지 않고서는요. 치우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그 옛날에 지금도 한 20년 전에 그 청소력이라는 책을 유 목사님 추천하셨죠. 그죠? 그 책을 읽어보면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책 내용은 그런 거 아닌데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였을까 하고 이제 느껴지는 게 청소할 때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한테 말할 때 앞에 뭐라고 하죠? 깨끗한 귀신아 일하나요? 더러운 귀신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더러운 흑암이 청소할 때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뭐 완전히 꺾이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집이 완전 진짜 막 돼지 마구 같으면 그렇잖아. 그거 아니거든요. 옛날에 제가 아는 그 저랑 친했던 형이 제 방에 탁 놀러 오더니 탁 보더니 하는 말이 죄다 이러는 거예요. 제 방을 보더니 죄다. 그때는 뭐또 율법적인 소리 하나에 지금 생각하면 맞아요. 죄인 거예요. 제 방.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그러니까 죄 짓는 환경. 또 우리 참 식습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맨날 진짜 라면만 끓여 먹는다고 해보세요. 병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 놓고 성형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그 얼마나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하죠. 모든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왜 그렇죠? 왜 멸망을 초래하죠? 죄는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죽이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는요 뭐예요? 마귀로 틈을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게 죄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또 다른 그죠? 그 자범죄가 되잖아요. 또 다른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통로인 그래서 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여기서 빠져나와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개할 때 뭐가 꺾인다는 거예요?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뭐 이래놨는데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엘리야가 그 떡에 달라고 하던 그 여자가 누구죠? 사르밧 과부죠, 그죠? 그 집에 아들인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인지 그 집에 있는 그 누구의 아들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불렀어요. 이 죽었다고 어떡하냐 했더니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고 해요. 백정희 권사님 이렇게 해서 무릎 사이로 머리를 넣을 수 있습니까? 그냥 엎어져. 집사님 되겠어요? 그 자세? 요가 강사도 쉽지 않을걸요? 그럼 어떻게 뱃살도 없는 거야. 완전히 뼈만 남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저도 안 돼요. 그렇게요. 자, 그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간절한 모습. 그럼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만큼 간절히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도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요. 그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비가 오고 또 비가 안 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가 비가 오고 그러면서 우리 사명자의 기도라고 했죠. 사명자의 기도는 결국 뭐예요? 무슨 기도죠? 영혼 구원인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이제 권사님 가게를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이제 카페
카페로 오래요. 전화를 했더니 오늘 또 허탕인가 싶어가지고 예, 전화를 했더니 카페로 오래요. 그러니까 카페에 그 우리 권사님하고 그 권사님이 이제 직원으로 들어온 서빙하는 아줌마하고 같이 이제 차를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줌마가 딱 처음 봤을 때도 이분이 좀 기부인이더라고요. 보니까 사업도 좀 크게 해본 분인데 뭐 말아먹은 것도 있고 해서 정말로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조금 내가 움직여야겠다, 집 밖으로 나가야겠다 싶어서 나와서 한 일인데 참 고상하게 생긴 분이 서빙한다는 게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그분이 한 3년 정도 막 산에서 살았대요. 이렇게 사업 날리고 막 엄청 곧 힘들어가지고 사람도 싫고 이래가지고 그동안 뭐 했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이야기가 잘 나온다고 그래서 뭐 하시라고 했대. 법륜 스님 뭐 이런 스님 그런 설법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뭐죠 우리 이름 바꾸는데 뭐죠 거기 장명소 말고 남자들 아니 그 이름 바꿔주는데 그 뭐라고 하죠 그 무당 말고 그러니까 남자 점쟁이 집 그 뭐라고 하죠 공부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철학관 가서 이름도 바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데 본인은 그걸 하면서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다 들어주고 뭐 행복하다 하는데 제가 굳이 여기서 막 또 예수 믿어라 이러면요 또 이게 상하좌우로 봐야 되잖아요. 이분이 지금 우리 권사님 밑에 직원으로 와 있는데 제가 막 영접하자 하면 이분이 난처한 거예요. 진짜 1대1로 본인 믿음으로 이렇게 그게 아니고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대화를 해봤는데 자기는 지금 상태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도 이제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우리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해 주니까 또 기도해 준다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에 또 다음 주에도 내가 오면 잠깐 뭐 볼 수 있으면 한 5분만 잠깐씩 얘기하고 그러면 좋겠다 했더니 알았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막 처음 만났지만은 이 사람과 만약에 만남이 조금 지속이 될 수 있고 다음에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조금 여유 있게 하면 좋아요. 조사를 해가면서 상호 관계가 좀 되면서 마음이 먼저 열려야지 다시는 안 볼 사람이면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중국의 심양에 기차역에 가서 앉아 있는데 한국말로 된 신문을 누가 제 이제 벤치가 이제 이렇게 딱 뒤편에 앉아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한글로 된 신문이에요. 근데 글씨체가 좀 이상해. 잘 보니까 북한 신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까만 마이에 빨간 배지 딱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북한에서 오셨나 보다. 그랬더니 인사하니까 인사를 받더라고요. 자기도 좀 고위급 뭐 그런가 보다. 그러면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거 보위부 간부 같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 이제 잡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탈북민 잡는 그런 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자기가 막 북한 자랑을 엄청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좀 힘들긴 하지만 우리 고난의 행군을 지금 겪고 있지만 이러면서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분은 내가 다시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 들어봤냐고 예수님이 내가 아냐고 이 얘기를 했더니 막 제가 다 안다면서 우리도 그런 거 다 들어봤어. 뭐 예수고 뭐 다 들어봤다면서 그러면서 이게 위생실이 어디냐고. 위생실이 뭐예요? 화장실이잖아. 처음에도 좀 위생실이 어디지? 화장실이 저쪽이라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다시 볼 일 없으면 그래도 되지만은 근데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될 경우에는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이런 그게 되는 사람이면요. 처음부터 해가지고 마음 닫아버리면요. 그 다음에 굉장히 껄끄러워요, 가기. 그래서 관계를 편안하게 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뭐 영접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안겨줘야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아는 친구 중에 예수 잘 믿는데 자기 남편 막 빨리 죽기를 바라. 그런 얘기 맨날 하고 해서 막 끊었대요. 친구 관계를 끊었대요. 근데 교회는 잘 나간다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참 영혼과 생명 살리는 거죠. 결론으로요. 자, 불신앙은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하는 것이고 불신앙은 항상 공격해 옵니다 라고 얘기해요. 불신앙 이 참 중요해요.
불신앙은 뭘로 이겨야 됩니까? 또 늘 오는 게 뭐예요? 유혹이잖아요. 성공하고 싶은 유혹, 잘 살고 싶은 유혹, 뭐 하고 싶은 유혹, 먹고 싶은 유혹, 뭐 그런 거 다 오잖아요. 그죠? 또 나태함을 이기려면, 그죠? 어떻게 이깁니까? 뭘로 이겨야 돼요? 기도로 이기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누리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누릴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사실은요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유혹하는 환경으로 하나님 인도를 안 한다니까요. 나태함도 관계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기도로 누리고 있는데요. 가장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가장 성령 충만 받고 있는 가장 정상적인 상태인데요. 불신앙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내가 느껴지고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해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하나님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뭘로 이 하나님 능력을 얻냐는 거예요. 기도라. 그래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신함과 나태함 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정말로 부족함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보고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누리는 영적인 이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